옛날 옛적에 백두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산사에는 늘 고요했고 아침이면 연기가 낮게 피어올랐다. 그 마을에는 서한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짐승을 잡았고 새끼를 데리고 있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은 건드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냥꾼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가 돌아올 때마다 따라다니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서한을 보고 놀랐다. 흰 눈 위를 걷는 그의 발밑에 그림자가 없었던 것이다. 서한 자신도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눈길이 유난히 차가워 그는 발을 털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문 앞에 얼음 위에서 문득 멈춰 섰다. 등 뒤에 햇살이 닿았는데도 땅에는 아무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햇빛이 이렇게 강한데. 그날부터 서한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우물물을 들여다보면 마치 다른 세상의 물결이 흔들리는 듯 느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사냥꾼 말이야, 그림자가 없다지. 혹시 산속 여우한테 홀린 게 아닐까? 눈 내린 장터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 아이들은 서한이 지나가면 몰래 숨었고 개들은 그를 보면 꼬리를 내렸다. 그래도 서한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나무를 패고 화살을 깎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불을 아무리 피워도 손끝이 얼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얼마 전 깊은 산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꼬리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화살을 쏘려다 멈췄다. 여우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 같았기 때문이다. 혹시 그때부터 뭔가가 따라온 것은 아닐까? 그는 머리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우물가에 비친 달빛이 자꾸 그 꼬리를 떠올리게 했다. 밤마다 바람이 지나갈 때면 마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휙 하고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가느다란 웃음소리. 서한은 호롱불을 들고 마루 밑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눈송이 몇 개가 들어와 녹지도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그림자를 가져간 게 누구든 꼭 돌려받겠다. 그때부터 그의 눈빛은 한결 깊어졌고 사람들은 그가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산에서 내려온 사슴 사내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서한 형, 어젯밤에 산자락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소. 9개나 되는 불이 원을 그리고 돌더이다. 서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눈 속에서도
그의 발자국이 뚜렷했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없었다. 바람 속에서 그 발자국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마을에는 어느새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그림자가 없는 사냥꾼은 인간이 아니래. 밤마다 그 집 주위에 여우 발자국이 생긴다더라. 사람들은 장터에서도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그러나 서한은 귀를 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그림자일 뿐 아니라 마음의 온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호롱불을 들고 마당을 돌았다. 눈 위에는 낯선 발자국이 생겨 있었는데 길고 가느다란 발톱 자국이 둥글게 돌며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무늬는 꼭 누군가가 서한의 집을 감싸듯 원을 이루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바람 속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서한은 그 목소리가 산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산으로 향했다. 어깨에는 활을 메었지만 화살 끝은 뾰족하지 않았다. 그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길을 오르자 눈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여우의 발자국이었다. 하나, 둘, 셋, 9개였다. 발자국은 서로 꼬리를 물고 원을 그리며 큰 바위로 향하고 있었다. 바위는 검고 반들반들했으며 표면에는 눈이 녹지 않았다. 서한은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내 그림자를 가져간 것이 너희냐? 바람만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바위 뒤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는 너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 서한이 고개를 돌리자 하얀 꼬리가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는 급히 뒤를 쫓았지만 눈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산새들이 울음을 멈췄다. 서한은 갑자기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그림자 없는 발밑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이웃 노파가 중얼거렸다. 그건 여우불이야. 여우불은 사람의 혼을 태워 빛나지.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혼잣말로 덧붙였다. 그림자를 잃은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게 되지. 다음 날 새벽 노파는 서한을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한아, 잃은 것은 눈에만 없는 게 아니다. 네 그림자는 바위 아래 숨었을 것이다. 네가 찾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널 대신 살아갈 거야. 그 말에 서한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산에 오르기 전에 문지방을 3번 밟고 마당의 눈을 손으로 쓸었다.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이상하게 여겼지만 서한의 눈에는 결심이 있었다.
어느 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다. 그는 다시 바위 앞에 섰다. 눈 위에는 또 9개의 발자국이 있었다. 이번엔 바위 위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발자국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림자를 돌려주면 나는 이 산을 떠나겠다. 그러자 바위 틈에서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들이 하늘로 솟구쳤고 그 속에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찾고 싶으면 꿈속으로 와야 해. 바람은 그렇게 속삭였다. 그날 밤 서한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고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났다. 서한이 꿈속에서 본 여인은 눈처럼 희었다. 눈부시게 맑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흘렀고 그 뒤로는 희미하게 꼬리가 9갈래로 퍼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한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림자를 잃은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서한은 놀라 물었다. 너희가 여우들이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9 자매는 오래전 이 산에 묶였어요.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봉인했지요. 그런데 당신의 그림자가 봉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버렸어요. 서한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럼 내 그림자는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가? 여인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림자는 당신의 혼이자 우리의 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면 당신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더는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여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 닮았으나 눈빛마다 다른 빛을 품고 있었다. 그중 한 여우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네 그림자를 빌렸을 뿐이다. 돌려주려면 네가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서한은 물었다. 두려움이라니? 여우는 그를 빤히 보며 말했다. 너는 늘 생명을 아끼지만 그 마음 안엔 죽임에 대한 죄책이 숨어 있지. 그 죄가 너의 그림자를 약하게 만들었다. 서한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쏘아 쓰러뜨린 첫 사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때 여인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를 풀어줄 수도, 우리를 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곧 그림자의 운명이에요. 서한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는 따뜻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그것뿐이요. 그러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밤 달이 붉어질 때 산으로 오세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서한이 눈을 뜨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꿈이었지만 손끝에는 아직도 따뜻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침 우물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여전히 그림자는 없었지만 눈동자 속에 무언가 빛이 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산을 오르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서한 아저씨는 이제 사람 반, 그림자 반이래. 그날 밤 달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피빛 구름으로 물들고 산등성이에선 여우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서한은 활을 들고 산길을 올랐다. 이번에는 화살 끝에 불을 붙였다.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였다. 바람은 점점 세차졌고 눈은 피처럼 붉게 빛났다. 그가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바위 틈이 스스로 열리며 깊은 빛이 새어 나왔다. 그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한, 이제 내 그림자가 널 부른다. 붉은 달빛이 산 전체를 물들이자 서한은 바위 앞에서 숨을 죽였다. 틈새로 불어나오는 바람은 뜨겁고 안개처럼 희미한 형체들이 그 주위를 맴돌았다. 이윽고 그 안개 속에서 9 여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각기 다른 빛깔의 꼬리를 가진 그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며 서한을 둘러쌌다. 가장 앞의 여우가 낮게 웃었다. 이제야 왔구나, 그림자 없는 사냥꾼. 서한은 화를 내리고 물었다. 내 그림자를 돌려주려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삼키려는 것이냐? 그 말에 하얀 꼬리를 가진 여우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로 꿈속에서 만난 여인이었다. 우린 단지 진실을 말하려 해요. 그러자 뒤쪽에서 금빛 꼬리를 가진 여우가 날카롭게 외쳤다. 인간의 말 따윈 믿지 마. 그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다른 여우들이 술렁였다. 서한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너희 아버지라니 혹시 산비탈에서 화살에 맞아 죽은 은여우를 말하는 것이냐? 금빛 여우가 분노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날 이후 우리 자매는 이 바위에 묶였어. 서한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여우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그때 나는 이미 숨이 끊어진 놈을 산짐승들 손에 빼앗길까봐 묻어준 것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멎고 붉은 달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제야 흰 여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해였군요. 당신의 그림자는 그때부터 우리 곁에 있었어요. 죽은 자의 혼을 달래던 그 마음이 우리를 붙잡은 것이지요. 그러자 9 꼬리가 천천히 흩어지며 빛을 냈다. 그러나 금빛 여우만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위 위로 뛰어올랐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에게 속박되어야만 했어. 이제는 너의 그림자를 가져가. 인간의 세상을 뒤집겠어.
그녀가 외치자 바위가 갈라지고 붉은 불빛이 솟구쳤다. 서한은 활을 쥐었다가 이내 그 불빛 속으로 그대로 들어섰다. 그림자는 내 것이지만 증오는 내 것이 아니야야.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달빛이 눈처럼 쏟아졌다. 순간 흰 여우가 서한 앞에 섰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그림자를 돌려드릴게요. 대신 우리 자매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서한의 발밑에 어둡고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금빛 여우는 빛 속에서 점점 작아지더니 울음을 남기고 사라졌다. 바위 틈은 서서히 닫히고 붉은 달은 희미하게 옅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한 바람뿐이었다. 서한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 위로 자신의 그림자가 또렷하게 놓여 있었다.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니 그림자도 그대로 따라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눈을 만졌다. 그 눈은 따뜻하였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대들이 돌아가 평안하기를. 그러자 멀리서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곧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때 서한의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우리를 이해했으니 산도 이제 쉴 거예요. 그렇게 백두산의 밤은 오랜만에 고요해졌다. 눈은 새하얗게 내렸고 붉던 달빛은 서서히 은빛으로 바뀌었다. 서한은 그림자를 밟으며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 산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그 발자국마다 희미한 빛이 남았다. 새벽빛이 서서히 골짜기를 채웠다. 서한은 산을 내려오며 발밑의 그림자를 여러 번 바라보았다. 하얀 눈 위에 분명히 드리워진 자신의 형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끝에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았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아이들은 멀리서 그를 보며 서한 아저씨, 이제 그림자가 있네 하고 외쳤다. 서한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이제야 돌아왔지. 사람들은 그가 산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었지만 서한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림자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빚지고 살았는지 알았소. 그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산의 나무를 가꾸고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나무 열매를 따며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으나 점점 그 평화로움에 마음을 열었다. 눈이 녹기 시작하자 마을의 우물물은 유난히 맑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서한의 그림자가 돌아온 해라며 웃었다. 어느 날 밤 달이 환하게 떠올랐다. 서한은 마루에 앉아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았다. 물 위에는 둥근 달이 비쳤고
그 아래로 9줄기 희미한 빛이 스쳤다. 마치 여우의 꼬리들이 살짝 흔들리듯 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이 산을 지켜줘서.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다. 마루 너머 숲에서는 작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마을을 둘러보았다. 저마다 불빛이 고요히 타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밤을 지켜주었다. 서한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아직도 산의 바람과 여우들의 웃음이 새우며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그림자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누구의 혼도 잃지 않으리. 그 말과 함께 등불은 잦아들었고 밤은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새벽 이웃 노파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 무언가를 보았다. 서한의 집 지붕 위에서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저 산도 저 사람도 모두 편안하구나. 그날부터 마을에서는 더 이상 여우불이 보이지 않았다. 산새들이 다시 마을 가까이 내려왔고 봄마다 산길에는 붉은 들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서한꽃이라 불렀다.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누군가는 서한의 옛집 앞을 지나며 말하곤 했다. 저 집의 그림자는 두 개래. 하나는 사람의 것이고 하나는 산의 것이지.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했다. 서한의 집에는 지금도 호롱불이 켜져 있고 그 불빛 아래에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포근히 드리워져 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산과 함께 숨 쉬고 있었다.